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2월의 첫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월의 첫째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2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2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2월이 왔습니다. 2월은 가장 짧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쉬움도 많기도 하지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가장 월급날이 빨리 오는 그런 한 달 아니겠습니까? 2월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라파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 니시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의미인데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승리를 상징하는 물건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전쟁 때에 중앙청 건물에 태극기가 올라가면 그것은 우리 국군이 이겼다는 것이고 반대로 중앙청 건물에 인공기가 올라가면 그것은 북한군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기라는 것,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올림픽 경기에서 시상식을 하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깃발은 바로 승자의 깃발, 승자의 국기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도 원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이런 의미이지만 이 깃발, 이 니시,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의역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고 또 신의 광야와 신광야를 건너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기도의 동력자들인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해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아말렉이 왔다는 것은 아말렉이 어디에선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말렉이 왔다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에서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 손자들이 있었는데 손자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바로 성경이 나오는 아말렉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사해 바다 남쪽 지역에 있으면서 그리고 에서가 아주 탁월한 사냥꾼이었던 것처럼 그의 DNA를 조상들의 DNA를 잘 물려받아서 아주 능통한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용맹한 군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들은 장자의 그런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우리 할아버지였던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이 야곱의 자손들에게로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매우 강력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자손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들은 지난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양치라고 하면 양치고 농사 지으라고 하면 농사 짓고 밥하라고 하면 밥하고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는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할 무기도 없고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전쟁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전쟁할 마음도 없었던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들이었고 전쟁에 있어서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용맹했던 이 아말렉 족속과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보나마나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이 전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전쟁에서 가능성 제로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바로 손을 든다는 것은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손을 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가능성 제로의 전쟁처럼 보였지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 제로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칼의 전쟁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기도의 전쟁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에 그들이 이기고, 그 기도가 멈추어질 때에 그들이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멈추고,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꺼지면 우리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로 그의 인생 흘러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흘러가는 곳으로 자녀들의 미래가 흘러갑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대단한 건물 가지고, 대단한 재정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길로 가는가? 그렇지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흐르는 곳으로 교회의 미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승패는 다름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그때에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는 두 명의 기도의 동력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바로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있죠. 그의 두 손이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그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 힘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의 승리는 다름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교회 가운데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기도의 두 손을 올리고 이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걸음마다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계략이나 자신의 계획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쓰지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남편이 좀 이렇게 바뀌기를 원했는데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했는데 나는 우리 애들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남편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모세는 40년 동안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았던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그에 있었던 모든 경험도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의 알량한 그 지식들,
나의 알량한 그 재물들, 나의 알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는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그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자기는 놓지 못하였어.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줄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는 질병을 고침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계획,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는 질병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집안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대단한 학력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공부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율법으로는 최고 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대단한 재력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알량한 사회 지식들, 그 알량한 지식들, 그 알량한 재물들, 그 알량한 집안 배경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그는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우리 인생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알량한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 두 손으로 끝까지 나의 지식 붙들고, 끝까지 나의 재물 붙들고, 끝까지 그 알량한 직분 붙들고, 그 알량한 우리의 신앙연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찾아옵니까? 우리의 두 손이 빈손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들 그 두 손이 없기 때문에,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어서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실패와 패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이 두 손으로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9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바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바꾸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바로 모세가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하여금 뱀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앞에 내밀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에 돌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이 두 손을 가지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고 우리의 삶에 패배가 찾아오는가?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든지 아니면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두 손을 들기는 드는데 이 두 손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들고 나갈 뿐만 아니라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역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바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용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다음 세대, 즉 자녀 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후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이것을 너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끊임없이 간증하고 그들의 귀에 이야기하여서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하심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이 마를 때마다 마실 것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배고플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목마를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배고플 때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 다 얻고 나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간증하고 그들에게 외워 들러서 자녀들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할 때는 언제나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게 될 때는 그들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작고 미약한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맙니다. 여리고 성은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도무지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그들은 그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이 성은 작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에 그들은 패배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말렉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내가 그들을 칠 것이며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제목들을,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힘들 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즈니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고 곁길로 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고 나면, 그거 다 지나고 나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배가 너무 불러서, 등이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교만과 게으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만 왜 지속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난날 내게 주신 그 은혜들,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제목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들의 인생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제목들, 끊임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 우리를 승리를 주시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외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없는데,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두 손에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손으로 오직 하나님만,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제목들, 역사의 제목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부르짖고 은혜 받은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자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신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든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불들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앞으로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같아 보이지만, 가능성 제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걸음걸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